말캉님, 조각가 하나님, 웃기게 생긴 동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아까 위에서 올라가서 진화론과 또 겹쳐지죠. 진화론은 무작위성과 자연 선택이라는 무작위적인 선택과 무작위적인 변이가 만나서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인간을 웃기고 싶은 의도, 하나님이 인간을 웃기고 싶어서 원숭이를 만드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 보고 와 하라고 향유 고래를 만드시지 않으셨을까요? 범고래 같은 것들 인간들이 보면서 와 이렇게 하라고요. 얘들아 좀 웃어라 이런 느낌? 그러실 수 있겠죠. 사랑새님,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무작위의 조합으로 설명을 해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무작위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랜덤이 이런 의도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 거죠, 저한테는요. 그래서 유신진화론이 아직은 저한테는 다가오지 않는. 사랑생, 이 세상 모든 걸 통해서 더 큰 실제를 볼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실제를 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봐요. 말캉님, 칸트 아저씨가 다 망쳐놨네요. 예? 말캉님,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 동물을 보면서 엄청 행복해 하는데 거기에서 또 순수함을 발견하게 되네요. 비둘기의 생김새, 거북이 등등 엄청나게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사랑스러워하는 친구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만물을 통해서, 그런 감각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결성을 만나게 될 수 있다고 봐요. 말캉님 얘기 먼저 읽어볼게요. 저는 그런 게 그런가 하고 무덤덤했는데 그 안에도 하나님의 유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제대로 들여다보고 싶어지네요. 예? 근데 또 그러면서 굉장히 아름답다고 보기 어려운, 말하자면은 모기라든지 뱀이라든지 해저의 괴물 같은 짐승들, 생선이라든지, 글쎄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얻게 되는 그런 감각들이 또 있죠. 이런 것들이 또 뭐 동물의 세계를 보더라도 사자를 보는 것과 하이에나를 보는 느낌이 완전히 또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 지네, 예? 바퀴벌레,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이 왜 그런 것들은 지으셨을까? 이렇게 되게 되죠. 예? 사랑새님, 에크하르트가 그랬어요. 세상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다면은 또 지금 또 도전이 생기는 거죠. 바퀴벌레, 심해어, 지네. 하나님이 왜 이것들을 지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힌두교적인 범신론, 즉 하나님에게는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런 생각에 또 빠져들게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거죠.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에크하르트 같은 사람들이 이 힌두교적인 범신론적인 그런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단으로 규정이 됐었고요. 근데 뭐 거기에 논쟁이 있기는 하죠. 공식적으로 이단이 된 건지 잘 모르겠을 수도 있겠죠. 사랑선생님, 공식적으로 이단이지만 제 스승님 중 한 분입니다. 공식적인 이단인가요? 그렇군요. 이 부분 잘 몰랐네요. 공식적으로 중세교황청에서 이단으로 규정을 했나요? 에크하르트를요. 죽고 나서 이단 정죄 받았어요. 죽고 나서였군요.
말캉님, 흉해 보이는 생물들도 그 생명력은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예.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욥에게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이 설명하시지 못하시는 이유를 설명할 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바닷속의 괴물들, 로어야단이라든지 뭐 베헤못과 같은 육지의 괴물, 뭐 그런 세상에서 보여지는 너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요소들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님이 자연 세계를 조차 너희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면이 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알게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욥에게 나타나 주셨는데, 욥이 그 말로는 이해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봄으로써 자신이 질문했던 것, 자신이 생각했던 것이 해결됐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 안에도 굉장히 큰 비밀이 숨어져 있다고 봐요, 저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고난 속에,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고난 속에 있었던 욥이 자신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하나님을 봄으로써 그런 요소랑 닮아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욥의 경험들이 사실은 모두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요소인데, 그 모두가 경험하는 그 요소를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표현한 것이 욥기라고 보여져요. 말캉님,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본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은 그 본다라는 말을 너무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본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영적으로 본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해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또 어거스틴,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 한 말인 거고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면으로 생각한,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된다. 완벽이라는 말을 쓸 수는 없겠죠. 선을 이해하게 된다.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 라는 말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캉님, 그런 점에서 욥기가 정말 귀하네요. 예? 들어와주신 분들. 말캉님, 죽어서 하나님 얼굴을 볼 생각을 하니 블록버스터 영화를 볼 필요가 없는 것 같네. 엄청난 충격과 엄청난 감동. 그래서 천국에 가본 자만이 왜 지옥이 지옥인지를 알게 된다 라고 봐요. 하나님을 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겪고 있는 허무, 절망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크게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은, 만약에 천국을 우리가 정말로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지금 현상, 지금 이 땅을, 이런 상황들을 지나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요소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마치 우리가 엄마 뱃속을 도저히 상상해내지 못하는, 그 안에 내가 1년이나 있었다라는 것이, 엄마 뱃속에 1년이나 있었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느낌하고 같을 거라고 보여져요. 말캉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존재에서 멀어지면서 지옥이라는 단어도 회피하고 잊게 되었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뭐 뱃속에 엄마 뱃속에 영원히 있으면서 편안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요소랑 비슷할 수 있겠죠. 천국을 생각해야 지옥도 생각할 수 있는데 둘 다 회피하게 되면 그런 영적 공간에 대해 과연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맞아요.
사랑새님, 와, 엄마 뱃속 오늘 통찰들이 쏟아지네요. 그렇군요. 사랑새님은 이런 이미지적으로 확 다가왔을 때 뭔가가 확 느껴지시나 보군요. 그러게요. 그래서 예술적인 시각적인 예술 이런 것에 굉장히 큰 재능이 있으신 것 같군요. 말캉님, 빛을 보러 갈 필요가 없는 엄마 뱃속. 그렇죠. 편안하고 따뜻하고. 말하자면은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올 때 엄마보다 더 훨씬 더 큰 고통을 느낀다고 해요. 자기가 죽는 줄 알겠죠. 빛을 향해 나올 때. 저도 뭐 제 아이가 태어났던 순간들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눈을 뜨면서 온몸을 부르르 떨고 막 하는 순간들이 생각이 나는데, 아마 우리가 천국에 이르를 때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말캉님,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셨을 것 같아요. 만감, 여러 가지 감각이 교차한다. 예, 그렇죠. 근데 그거 한마디로 이해하기 어려운, 좀 신비한 그런 느낌이죠. 신비라는 느낌이 그럴 때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요. 아이가 태어날 때의 느낌은 정말 신비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새님, 대박입니다. 이래도 손을 못 믿어? 신을 못 믿어? 이래도 천국이 없어? 아이가 태어나는 걸 보고도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그게 삶으로, 그게 정말로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아이를 갖는 거를 원하겠죠. 말하자면 옛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아이를 많이 가지게 된다는 것이 그 신비적인 감각에 열려 있던 거죠. 현대 사람들이 아이를 갖는 것이 굉장히 두렵죠. 그게 이제 그 신비적인 감각에 대한 감각이 닫혀 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다, 힘들어서 그렇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저도 사실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분들은 돈이 많은 분은 아니죠. 돈이 많을수록 욜로가 되기가 쉽고, 이런 신비적인 감각이 더 열려 계신 분일 때, 그럴 때 이제 아이를 갖게 되죠. 말캉이, 옛날에는 더 돈이 없었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베이비 붐 시대 중에 하나가 6.25 전쟁이 끝난 직후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정말 그 6.25 전쟁의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웠던, 정말 힘들었던 70년대, 그러니까 이제 피크, 베이비 붐의 피크 세대였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가난이 신비의 눈을 뜨게 하는, 용기를 갖게 하는, 삶의 의미를 보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 면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이 헬조선이다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부자가 돼서였을 면이 또 있다고 봐요. 돈이 있고 자신의 삶을,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안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더 두려워지는 거죠. 물론 그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과 원함, 편안하고 싶고, 신비적인 것보다는 편안이 더 좋은 것, 그 감각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그런 면이 있고요. 잘 이해가 되니까 더 확실히 알겠는. 그래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돈을 줘서 해결되는 거가 아니라 이런 종교적 부흥이 있지 않으면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세속주의는 스스로 망하게 돼 있죠. 유럽이 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러니한 거죠. 기독교 세계가 기독교적인 세계가 만들어낸 그런 사회의 안정성 또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부 이런 것들이 결국 또 거기에 집착을 할 때 자기를 죽이는 가장 급속도로 무너져가는 세계가 이제 서구 유럽 사회이니까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다고 봐요. 내면적으로.